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투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고향 말대로 하면 뭐라고 해요? 왔나? 왔나? 그래요. 제가 아침에 전한 말씀과 관련돼서 갑자기 한 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과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참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받아줘야 되는데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겠죠. 조금 물리는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는데 경상도 할머니하고 전라도 할머니가 이민을 가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투리는 안 변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변하니까 누구세요가 영어로 who are you, 그리고 나요가 me인데 누구세요 하고 할 거를 who are you 해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도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후꼬 그랬더니 미랑께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어도 영어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죠. 후꼬 미랑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뭐 그래야 사는 거니까 서로가 잘 받아들이고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안 되면 해석하세요. 오늘도 말하는 해석을 잘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10가지 계명. 근데 그 사랑의 원래 그 뜻이 뭔가? 우리가 그걸 법정신이라고 그래요. 법정신. 이 법에도 그 법을 만드는 정신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뭘 지키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하고자 하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3장 33절까지 말씀이 이제 율례들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보면 규칙들, 뭐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관련된 모든 규칙들, 뭐 이런 행정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오늘 21장 23절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는 10계명에 주어진 그런 율례들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다룰 출애굽기 21장은 종에 관한 법,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러니까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 이것을 출애굽기 21장에 다루고 있다. 근데 이 율례들조차도 23장 33절에 가던 모든 율례들도 사실은 그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해서 23장까지 율례들에 대해서 10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법이라고요? 종에 대한 법.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법?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12절부터 36절까지는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고요? 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종에 관한 법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법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또는 형벌상 노예로 전락한 경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실수를 잘못을 해서 가난해서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형벌 잘못을 저질러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종이지만 노예지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 남종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너희들이 잘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종을 대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요? 히브리인이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종을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종을 사면 그렇게도 안 말하고요. 네 동족을 사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특별히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히브리 종을 사면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럼 왜 여기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에벨족 또는 에벨의 자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에벨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에요. 어떤 단어의 형용사형이라고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에요. 에벨의 후손이다라는 뜻을 사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에벨의 후손으로 다른 민족과 같이 종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종들을 대하는데 네 종족들을, 너는 에벨의 후손이잖아. 에벨의 후손이라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종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종들을 대해서는 안 돼. 왜? 너는 에벨의 후손이니까, 히브리 민족이고 그 상대방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을 대할 때, 노예를 대할 때 진짜 종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네가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그냥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에벨의 자손, 이 에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원래 종 또는 사실 떠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떠돌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잖냐. 그것을 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15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종에 관련된 이 법률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이걸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너는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야,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를 속량했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종되었던 자로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돼. 또는 종이 되었다고 해서, 가난해서 또는 형벌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 상대방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야. 너도 원래 종되었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백성,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요. 아, 그렇지. 우리도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노숙자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 교회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왔을 때 돈 좀 1,000원만 주십시오 한다고, 여기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요 하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안 맞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성경은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네가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대우를 해야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가로,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종이 됐다든가 뭐 형벌을 통해서 죄인이 종이 됐을 때에 어차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6해 동안은 섬기게 되는데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 이것이 이 종에 대한 규정으로는 엄청난 제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엄청난 제도인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 여러분 중간에 풀려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 종으로 노예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몇천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종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바로 여기에는 사실은 무엇이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에 대하여 잘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지만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아내를 주인이 주었을 때는 남편만 나가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이죠? 그 재산권이 원래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내에 대한 거는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줬으니까. 주인이 줘서 결혼해서 살긴 살았지만 남편이 나갈 때가 되면 아내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종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사실은 주인의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온전한 자유, 그들도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것까지밖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종 데리고 삶을 살았는데 남자 내보내기도 사실 마음이 꺼림직한데, 여러분 아내나 그 자식까지 내보내라고 하면 또 내보낼 사람 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도 그런데요.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 법을 기록하는 이 당시는 더군다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다 내보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그럼 남자만 내보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내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오늘 그것을 또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세가 뭔가,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면, 사실은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것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마음,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5절부터 6절까지가 뭔가 하면, 사랑함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해야 될 종이, 이제 나가야 될, 7년째면 나가야 될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나는 주인을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난 자유인으로 자유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해서 나 자유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귀를 갖다가 그것을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옛날만 귀 뚫은 게 아니라 지금만 귀 뚫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귀를 뚫었네요. 다들 여기 귀걸이 하나씩 하고 다닐까요? 제가 오늘 귀걸이를 하고 왔었어야 돼. 이런 날 한번 기회가 귀걸이를 하는 건데, 참 이렇게 이럴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귀걸이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참에 한번 하는 건데 안타깝네요. 이런 기회 한번 생기면 제가 귀걸이 하고 올라올 거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귀걸이 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걸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귀 뚫린 종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 앞으로 나간다고요? 재판장 앞으로 나간다. 근데 여기 재판장은 원래 성경에 보면 재판장으로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서로 언약을 맺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재판장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언약 맺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 앞에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제가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 계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계시면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이 일찍 가면 일찍 가고. 그런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다고 전화 왔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전하고 종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다, 이걸 말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지만, 관계적인 남편과 아내, 목사와 성도, 이런 관계를 갖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그걸 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유함의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그 주인의 그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그 감격으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이게 진짜 배기 신앙이고 진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자유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 있는, 네가 주인이니까 내가 종으로 섬기고, 네가 종이니까 나는 주인 행동하겠다,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맨날 이렇게 밥이나 해야 되고 라면이나 끓여야 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여러분 진짜 말대로 어떤 노릇하고 있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종노릇이 아니라 무엇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하고 그냥 종노릇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돈 벌어다 주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도 애게도요. 여러분, 제가 돈 벌어다 주면서 내가 맨날 왜 이렇게 고통하면서 나도 못 쓰면서 이게 돈 벌어다 주고 있어. 그리고 용돈 탈 때도 내가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 없으면 여러분, 왜 저는요, 제가 잘난 척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음식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해다 줘요. 저는 여러분 분식을 참 잘합니다. 놀랬죠? 근데 제 아내가 더 많이 하죠, 당연히. 훨씬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왜 할까요? 아내가 자식이 이거 해다 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제 아내와 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힘드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즐거운 건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책임이 되고 의무감이 되고 힘든 게 되고 괴로운 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자유를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사랑의 출발점이 되느냐?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성경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이 종을 여러분, 종이 진짜 영원히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귀를 뚫었어요? 어디에 안 가르치는데 귀에. 어디요? 귀에요. 왜 귀에다 뚫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종은,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이야기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결혼하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요, 한 개도 남편에게 한 개도 안 들어요. 부인에게 한 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종이라고. 여러분, 상대방,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나?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지?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앞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죽는지도 모르고 막 내가 왕 되겠다고, 예수님 왕 되면 내가 가장 높은 영이 정하겠다고 막 난리를 칠 때, 여러분 마리아는 뭘 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뭘 정말 이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니네들이 너희가 서로 종이라며.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반대편에 사랑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아, 많이 아프구나 진짜.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여자는 자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여자들은 자유하지 못하는가 하면 남자는 자유해놓고 여자는 자유하지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전제로 이 여자를 판 건가 하면 결혼을 전제로 판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집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참금 주고 팔아버리는 거. 그랬을 경우 이 팔아버리는 사람은 그 결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말씀 속에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1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관한다는 단어가 약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난한 집의 여자를 예쁘고 또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 여자를 내가 취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돈을 받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약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고,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보내줘라. 그때는 그냥 진짜 자유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다시 한번 말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찬송하면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박수 치면서. 예. 말씀이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해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의 근거, 사랑의 기초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가 종로로 타는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게 해주고 또 오히려 더 이렇게 높여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거거든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사형에 관한 법, 사형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시도록 하는 분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12절부터 17절.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쭉 나가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죽어야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죽어야 할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죄들인가 하면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이 오늘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면 안 돼요. 여기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건 죽이냐면 사람을 쳐 죽인 죄, 이웃을 고의로 죽인 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납치한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자.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쳐진 자가 되면 안 돼. 이 바쳐진 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 이 바쳐진 자가 있는데, 바쳐진 자, 어떤 자가 바쳐지냐면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 이건 바쳐져요. 똑같은 죄여도 개인적인 죄는 안 죽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죄는 죽어요. 공동체를 깨는 죄는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강대상을 성도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죽여요, 진짜. 목회자 진짜 그거 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반드시 죽일 죄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고, 뭘 깨트리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려요. 이게 그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계와 질서를 깨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어서 안 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꼭 나에게 대항하는, 왜냐하면 권위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대항하는 걸로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대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라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을 말해줘요. 피해 보상. 첫 번째 2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신체상의 해를 당했을 경우, 그랬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28절부터 36절까지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보상해야 한다, 보상해야 한다. 상대방이 해를 가했을 때는 형벌이나 손해의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남종이나 여종을 쳐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가 하면 22절은 임신한 여인을 납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 남종이나 여종의 몸을 상하게 할 경우 26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핵심은 보상해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원리죠? 따라하겠습니다. 돈가보복의 원리. 다시 한번 돈가보복의 원리. 돈가보복의 원리가 뭐예요? 같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돈가보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가보복의 원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 그거보다 더 큰, 더 강력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을 뽑으면 상대방을 난 기분이 나빠서 죽일 수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해. 눈 뽑았으면, 눈 다치겠으면 눈 뽑고 그 정도로 그쳐. 왜? 그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법이었거든요. 엄청난 법이었거든요. 우리 전사님 두 분 앞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실례를, 돈가보복의 원리를 우리가 실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망치를, 이 망치를, 무서운 망치를. 네, 둘이 먼저 오늘 그거 때리기 전에 게임 한번 하죠. 참참참 게임 아십니까 우리? 예, 참참참. 우리 전사님부터. 예. 예, 다시 또, 예, 또 한 번 더 하세요. 다시 한번. 예, 아이고 계속 만지. 예. 이 전사님 잘하시네. 예. 이 참참참 게임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기분 되게 나쁘면 그런 걸로 막 싸우지 마시고 이런 참참참 게임 그냥 한번 하고 그냥 한번 때리는 걸로 끝나세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다 보면 같은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은수 선생님이 한수진 선생님 한번 머리 한번 세게 쳐주세요. 네, 세게 쳤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네, 기분 이게 신기한 게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를 이거 가지고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세게 때렸다고. 저는 세게 안 때렸거든요. 우리 젊은 여전대 회원들 제가 세게 안 때렸어요. 근데 제 아내는 세게 때렸대요. 왜 세게 때렸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때리는 그 감정하고 느낌하고 제 아내가 맞는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수진 전사님 지금 맞았는데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때려주세요. 똑같은 느낌, 똑같은 세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똑같이요. 예. 아니, 강은 전사님이 이번에는 그 한수전 전사님 때려주세요. 한수전 전사님이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지금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한수전 전사님 때려요. 지금 빨리 강은 전사님. 예. 이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못 꺼내야 돼 지금. 빨리 꺼내요 전사님. 다시 세게 들어주세요. 이게 세게 들어주세요. 이거 크게 전사. 예. 높게. 예. 높게. 예. 이게 뭐죠? 예. 이거 아까는 무슨 망치였고요? 뿅망치였고 이건 망치잖아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돈과 보복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같은 값으로 지불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뿅망치로 시작하다가 진짜 망치로 가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같은 값을 지불하는 거지. 난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가고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가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 돈과 보복의 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건가 하면 그것을 누가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걸 드러낸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과 보복의 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과 보복만 얘기했는가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지금 돈과 보복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감정이 이 돈과 보복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건 어떤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다.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요. 돈과 보복의 수준의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중에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돈과 보복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야 내가 성깔이 풀리지. 그럼 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끝나냐면 여러분 내 상처가 더 크게 상처가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상대방에서 부러졌다고 내가 저 망치를 가지고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서 내 다리가 여러분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가 된다면 때리세요.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얼굴 정말 목사님 한 대 저 패고 풀어야겠어. 한 대 때리십시오.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때리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된다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그게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28절부터 36절까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너무 기니까 빨리 또 끝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없으시지만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내야지 지성호. 28절부터 36절까지는 재산상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보상이에요. 미필적 고의. 어떤 고의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뭔가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 예견되는 것이 있을 때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깜깜한 밤에 제가 지나가다가 제 아내 다리를 밟았어요.
예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밟았어요. 그러나 제가 실수한 거지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여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뭐라고 그랬어? 오늘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못해요, 솔직히 까놓고. 뭐라 그래요? 저기 막 묻잖아요. 저기 일전전도에 남편들 그러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걸. 어이, 깜깜해서 그랬어. 깜깜해서.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거 실수 맞아. 근데 미안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건 실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지고만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지고만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허물로 실수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뭘 가지 말하면 소를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소는 그 당시 가장 큰 제산 목록이었으니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예배 오늘 주일 예배도 말한 거예요. 돼지가 가난한 집안에는 돼지가 제산 1호 목록인 것처럼 이 당시는 소가 제산 1호 목록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이거 미필적 고의거든요. 뭐 소가 사람 받아 죽일지 안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짐승이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지나가다 네가 빠져 죽었지 내가 빠져 죽으라 그랬어? 그렇지만 여러분 구덩이를 판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분명히 내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물이나 실수라고 해도 넘어갈 수 없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보상하고 물어주는 미안하다고 분명히 사과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죗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모든 근거가 무엇에 기초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21장이 그냥 다 끊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유인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상대방 죽였기 때문에 나가 죽었어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 뭐 그다음에 뭐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오늘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종처럼 집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돈가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뿅망치 맞으면 진짜 망치를 가지고 때려 죽이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돈가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돈가보복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보복의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진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남편분들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시는 거죠? 예. 대답들 안 하시네요. 예.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비워주시는 거 맞으시죠? 예. 밥은 못 해줘도 밥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처갓집에도 처갓집 뭐 어쩌고 뭐라 그러잖아요. 예, 말뚝에라도 인사한다고. 예, 우리가 그런 진짜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